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묵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이요,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요, 굉장히 슬펐고요, 또 잔인했고, 또 음습하기 그지없으며 입에 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이 좋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러울 정도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심에도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둡고 불편하고 또 두려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바로 이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처럼 슬프고 잔인하고 음습하기 그지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있을 때에 비로소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나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죄악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에서 눈을 돌린 채로 살아간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단의 술수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거짓된 거룩함과 또 거짓으로 덮여져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줌을 통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술수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또 현실과 다르지 않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꼬집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로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죄를 짓는 것을 더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정도는 죄가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합리화하고 덮어두고 가셔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를 벌하고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라 사는 길의 끝에는 죽음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나누었던 사사기의 말씀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임을 생각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상숭배가 팽배하였고 문란한 생활들이 이어지는 사회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차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끔찍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문란함과 폭력성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서 끔찍하고 두려운 사고와 사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 교회의 사건들, 그리고 목회자들의 범죄들 역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보다 더 오래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옆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7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이 매 장을 시작하며 등장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다스릴 사람이 없었다. 사울 같은, 또 다윗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아직은 왕정시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정시대,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그 시대를 꿈꾸며 썼던, 기록됐던 말씀이라는 사실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에 없었던 왕은 사울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8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흉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왕은 누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소견의 기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기준은 그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밟고 서 있는 세상, 바로 그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왕이 되어 그들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눈에 옳은 것, 그들의 마음에 맞는 것, 그들이 밟고 서 있는 그 세상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두렵고 무서운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삶, 세상의 소견에 따라 사는 삶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도, 그리고 문란함의 극치를 보여줬던 기브아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단 지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부어 만든 신상에 제사하고 있는 자임을 알고서도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브아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 없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조금 더 편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조금 더 즐거워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진실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조금 더 가까우며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조금 더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게 느껴지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주 극단적으로 두렵고 죄가 많고 아주 무서운 끔찍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벌과 징계를 받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됨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헐크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헐크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마크 러팔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지금은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어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배우는요, 지금까지 약 800번의 오디션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00번의 오디션에서 모두 떨어지고 맙니다. 아주 오랜 시간 오디션을 본 결과 작은 단역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이 단역에서 이 배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이 배우는 뇌에 종양이 생겨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양 때문에 이 배우의 한쪽 귀가 멀게 되고, 그리고 또 한쪽 얼굴, 반쪽의 근육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배우로서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배우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함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의 근육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배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요, 비긴 어게인, 헐크, 어벤져스에 이르기까지 유명하고 많은 영화에서 인정받고 지금은 유명한 배우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훌륭하다, 배울만하다. 그래, 저렇게 꿈과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지. 나도 끝까지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실제로 이 마크 러팔로라는 배우는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끈기와 인내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배울 점이 있고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크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고향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면서, 그리고 또 만나는 자마다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떠나고 쓸쓸한 인생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지만 큰 계획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끈기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큰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마크 러팔로라는 사람, 이 배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내와 끈기와 열심으로 사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들으면서 훌륭하다, 배울만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는 자주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삶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마음의 울림을 받는 사람은 조금 적다라는 겁니다. 한낱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서는 감동과 울림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말입니다. 저 사람은 참 배울만하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큰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의 삶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삶, 세상의 가치와 방법에 귀를 기울이는 삶,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나의 온전한 기준이 되는 삶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왕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존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만 고이 모셔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내려오지 않은 채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만 나를 바라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시며 그분은 어디에 계시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아주 큰 흥행을 얻었던 영화 중에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권력이 없지 자존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없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습니까? 신앙인으로서 가오를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깟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가치와 기쁨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그 자존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왕이 없는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과 물들어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 참담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왕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은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남을 공격할 만한 뿔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털이 북실북실 나 있지만 이것이 맹수에게서 자기의 몸을 지킬 만한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심지어 양은요, 눈이 너무나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위험한 곳으로 향하거나 또 절벽으로 향하게 되면은요, 양이 자기의 앞에 있는 양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줄줄이 그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위험한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잘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들이 목소리를 내도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기억하여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양이 유일하게 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런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기억하고 구별하는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참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수많은 목소리들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왕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기억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전한 하나님의 양과 같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저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며 세상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